자, 오늘은 학계에서 묵상하겠습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에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에 무관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부터 학계에서 묵상하겠습니다. 학계는 저자가 학계라고 분명히 정리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 학계라는 말은 축제 혹은 절기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서는 에스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학계와 스가랴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BC 538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솔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의 기초만 세워놓고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먼저 짓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16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학계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지지부진할 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격려하고 또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시기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먼저 성전 건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했던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때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BC 520년경이라고 봐야죠. 8월 29일 날짜를 정해져 왔는데 월삭절기와 곡식이 완전히 익은 시기에 선포되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10월 17일 장막절이네요.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절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넣고 장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전했고 네 번째 말씀은 12월 18일이네요. 그러니까 봄 추수를 앞두고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겠죠. 선포한 날짜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예언한 시기가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바쁜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추수가 끝나고 장막절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무관심하면서 그들이 뭐 너무 바빠서 사는데 바빠서 성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빠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무관심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첫째는 성전 재건, 다시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중요한 원인, 성전을 더럽혔죠. 제사가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비록 건축하는 성전이 뭐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땐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됨을 알리기 위해서죠. 성전은 크고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제사법을 왜 허락하셨는가, 성전 본연의 그 본질에 충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 세 번째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또 성전에 임할 영광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크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결국 현실로 돌아가고 말았죠.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다는 거. 이건 뭐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모든 시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마땅한 삶이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더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항상 이것이 문제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학개 시대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였던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고.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네요. 다리오 왕은 BC 522년에 왕이 되어서 BC 486년 동안 다스렸던 히스타스페스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즉 다리오 왕 2년이다 라고 했을 때는 BC 520년이죠. 이 다리오 왕 히스타스페스가 BC 522년부터 다스렸으니까 바사 왕국 BC 520년경 되겠어요. 이는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포로인 유대인들을 귀환시켜
귀환시키라고 했던 그때가 이제 BC 538년이거든요. 그럼 538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따지면은 무려 18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대략 1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섯째 달, 히브리 원력으로는 엘룰달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추수시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때 또 초하루다.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죠. 이것을 월삭절기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민수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법, 절기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 먼저는 상번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려야 해요. 상번제는 항상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 그것이 상번제고. 그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 이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초하루입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버리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날인데요. 그 다음 절기가 이제 6월절,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죠. 드리는 제사와 번제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 초하루, 즉 월삭 때에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인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에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월삭 때, 지금 월삭이라고 했으니까 초하루 날이니까 월삭이라면 당연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때에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 건축이 18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이런 오랜 시간이 흘러왔지만 아직도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월삭을 맞이하고 있었단 말이죠. 성전에 모여있는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성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죠. 여전히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마저도 하지 않았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왕들이 부패했고 제사장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완악함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졌고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옳은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도다. 완악함이죠. 교만하고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당시에 거짓 목자들,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패역하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은 알아본다. 구유를 알건만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신성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슬퍼하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런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관원들이 다 소돔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아, 또 그 백성들은 고모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회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의 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헛된 제사와 예배를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이걸 가증히 여기노라. 네가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성회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전일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월삭, 안식일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분향, 제사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함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목적이 뭔데? 의미가 뭐예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 주님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라. 선하고 의를 회복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고 계시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의 길을 갔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시대에 너희들이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외쳤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증거하셨는데 결국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대로 멸망의 길을 갔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 왕 역시 악한 왕이죠.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 길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 아들 히스기야,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 패역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나 아주 선한 왕이었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이었으나 역시 마지막이 좋지 않아.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하여 살게 하셨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 므낫세를 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생을 마감했는데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그 아버지는 성군인데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말이죠. 패역한 왕이죠. 그래서 그때 므낫세의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멸망을 작정하셨죠.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결심했었죠. 느헤미야 8장 자세히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율법책이죠.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어요. 과거 조상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연단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도다. 회개의 눈물과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었겠죠. 총독 느헤미야 지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감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성전이 중단돼 있어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월삭절기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핑계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 또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도 역시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아직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수긍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란 말을 쓰셨어요. 내 백성과 이 백성은 벌써 다르죠, 느낌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백성, 내 백성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셨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에 이르지 아니었다 하는구나. 이런 표현은 질책과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 우리가 이제 18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라고 변명을 했는데요. 이 변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아직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는 지속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궁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그들이 살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자신들의 생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고 태만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이유가 그들은 아직 이 시계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직 예언된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7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그 시기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시기가 BC 586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586년부터 70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학개가 예언할 당시는 6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66년. 그러니까 아직 70년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건축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처음 바벨론이 유다 거민을 포로로 잡아간 때가 BC 605년이거든요. 586년에 완전히 망했고요. 이미 BC 605년 전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이 계속됐었고. 그러니까 605년부터 포로 기간을 산출한다면 그때부터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학교 당시에는 이미 70년이 지난 상태죠.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귀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 기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다. 또 이런 변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의 이유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여건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새로운 총독인 스룹바벨과 더불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그 다리오 왕이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 이제 왕은 아세요.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거예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절대로 성전이 건축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왕에게 오히려 큰 피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상소를 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런 감격과 헌신 잠시뿐이었고요. 결국 자신들의 일상을 돌보느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고 당시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성전 건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성전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가? 우리는 학개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한가?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또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정체성, 사명, 또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서부터 학개서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우리가 과거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성전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 이것은 곧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제사와 예배의 의미일 텐데 이 삶의 우선순위를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리스도 된 교회, 또 가정도 교회죠. 이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또 제사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지역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